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홍해바다에 물을 가르셨고 출렁거리는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셨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와르르르 무너뜨리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한 기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단지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인정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반면에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에 쓰임받는 사람, 오늘 나의 기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4장 25절에서 27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기적이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나의 기적이 된 사람은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엘리사 시절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병이 떠나간 기적은 나만 장군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의 손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가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위대한 기적이 가나의 기적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기적으로 경험이 되시고 나타나시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그 기적이 나의 삶에 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에게 이 위대한 은혜가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간 그때였습니다. 당시 갈릴리 가나에 혼인식이 있어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거기에 계셨습니다. 마리아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 결혼 예식이 있어서 그곳에 아마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 결혼식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또한 함께 초대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행복하고 흥겨운 혼인잔치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이스라엘의 문화는 모든 잔치 때마다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좋은 잔치를 하면서 소중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 낭패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의 이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어땠습니까? 떨어졌더라. 기적은 부족한 곳에서, 모자라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밑바닥까지 드러난 텅텅 빈 그곳에, 그러나 텅텅 빈 그곳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낮고 낮은 마음으로 갈망하는 그때에 체험받는 기적이, 차고 넘쳐나는 가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라 그 자신의 몸에 믿음의 아들이 출생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사라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떠했습니까? 엘가나의 아내요 사무엘의 모친이었던 한나는 또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모두 본래 잉태하지 못하던 기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텅텅 빈 마음,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때에 내 삶의 절망과 고통과 아무 것이 없는 텅텅 빈 그 사건들이 나의 영혼을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텅 빈 마음이, 허전한 삶이 내 영혼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고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심으로 위대한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의 3절 4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요한복음 7장의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지 않는 사람, 이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요 물을 찾지 않습니다. 물을 주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이 말라본 사람,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갈망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영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헛된 이 세상에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 허탄한 것으로 배부른 자가 되지 마시고 목이 마른 사람, 내 인생의 허전한 텅 빈 마음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채워주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갈망하심으로 성령이 채워주시는 위대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가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집사님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환하게 웃고 다니시는지, 과연 저분은 어떤 믿음의 비밀이 있길래 저렇게 밝은 표정을 하고 사람들을 대할까 참 궁금한 분이셨습니다. 집사님이 청년 시절에 본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몸이 너무도 허약해서 온갖 병을 달고 하루하루 처참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처럼 온몸에는 승한 곳이 없어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내린 결론은 인생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온종일 죽음만 묵상하고 죽음만을 생각하고 자살을 묵상했습니다. 행복한 잔치집에 흥겨운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텅텅 빈 그 마음,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아무리 꿈이 없던 죽음과 그 절망의 그 자리에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 서서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병든 몸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셨고 주님의 얼굴 빛이 캄캄한 마음을 비추어 주심으로 한순간 죽음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생명의 영이 임하는 소망 없는 삶에 한 줄기 빛이 임하는 위대한 기적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버린 포도주처럼 희망의 물동이가 바닥이 나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꿈이 없고 희망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텅텅 빈 그 자리에, 소망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허전함은 세상의 탐욕과 욕망과 세상의 그 무엇이 내 영의 허전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영의 허전함을 채워주시고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금 내 삶에 좌정하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고 우리 주님을 내 삶의 허전함을 채워주시는 내 인생의 텅텅 빈 마음을 만족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시고 주님만을 갈망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심으로 내 인생의 밑바닥이 채워지는 위대한 가나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우시는 가나의 기적이, 풍성한 기적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역사했습니까? 우리 두 번째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결혼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찬 잔치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라도 아들, 딸의 결혼식만큼은 빚을 내서라도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최고의 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잔치에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흥에 겨워 먹고 마시고 노래하면서 한참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음료였던 포도주가 딸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그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서 앉아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서 준비해 오신 축의금 봉투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려고 하는데 막상 필요한 음료수가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았다. 아니, 잔치 자리가 왜 이래?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성의 없이 해도 되는 거야? 누군가 12조로 소리치는 사람, 꾸짖거나 정죄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그 자리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내가 마치 그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주인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텅 빈 포도주를 보고 안타까워했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여인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슴 아파하는 마음, 사랑과 긍휼과 정성 어린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기적이 무리면에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비난하지 아니했습니다. 판단하지 아니했습니다. 소리치지 아니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가슴 아파하는 한 사람, 그 문제를 나의 아픔으로 안고 우리 주님께 가져갔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가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에도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울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우리 주님께 가져가 우리 주님께 아뢰심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쳐나는 가나의 기적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만 11살 소년이 유서를 남긴 채 낙동 강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십자수 색종이 적기 책을 종이 적기를 좋아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이 소년이 남긴 마지막 유서였습니다. 소년의 집은 어머니와 20대 누이가 얼마 전에 변사체로 발견이 된 가정이었습니다. 처음 사건이 보도되고 모녀가 함께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때 이 집을 나간 이 막내 아들 11살짜리 유모군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빌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그 마음의 고통과 절망과 답답한 그 심정을 털어놓을 단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단 한 사람, 그 어린 소년의 눈물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함께 이루어올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 어린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 소망을 가졌을 것이고 다시금 생명으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의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물밀듯이 쳐들어왔고 진노와 심판의 몽둥이를 맞아 쇠사슬에 매여 끌려갔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이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기저기 수많은 가정이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까지 자살을 묵상하고 청소년들이 꿈을 잃고 방황하고 탈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고통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 과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등불이 되고 피난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의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 없는 이 땅에 기적을 가져올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 돈과 지식과 엄청난 힘을 가진 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기근으로 멸망당할 야곱의 가족과 그 땅의 수많은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진 시대에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은 소년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그 자손을 통해 구주 예수를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고 찾은 한 사람은 베들레헴의 양치기 목동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을 위하여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은 방법을 찾고 비법을 찾고 묘수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죄악으로 신음하는 세상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울고 있는 한 사람,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무너진 세상을 일으켜 주시고 죽은 나무에 꽃이 피는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10월 한 달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방황하는 내 아들, 내 딸, 내 가족들, 이 땅에 고통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셔서 새롭게 회복되는 위대한 가나의 기적을 함께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나의 기적, 위대한 기적을 경험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세 번째 5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초대받은 혼인식에 가장 소중했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모친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이 여자여, 퀸에라는 헬라 말은요, 당시 여성을 향해 부르던 최고의 호칭이었고 극존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리아는 단지 사적으로 나의 어머니였지만 이제 마리아는 이 여인을 통하여 믿음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그 사실을 공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하여 공적인 용어인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반어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가져올 사람은 언제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 위대한 믿음에 쓰임받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5절에 마리아는 곁에 있던 하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자, 6절. 당시 그 집에는 유대인들이 외출하고 집에 오면
자기의 손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두세 통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필요한 것은 포도주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자, 7절부터 우리 9절까지를 쭉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2절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하인들은 돌 항아리마다 맹물을 가득가득 붓고 또 부었습니다. 그 맹물을 들고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을 부을 때에도 물을 들고 가져갈 때에도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그것도 모르세요. 지금 우리 가지고 장난치십니까? 자, 그런데 종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아귀까지 가득가득 차고 넘치도록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또 말씀하시니 말씀 그대로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가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할 때에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13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그 사람,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마다 위대한 기적이, 가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인이 되신 신영복 교수님의 베스트셀러죠. 감옥으로부터의 사세,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부, 2부 예배 때 소개해 드렸더니만 너무 말이 어렵다고 좀 쉬운 말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교도소에 있었거든요. 교도소 감방 안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20대와 가장 느린 50대가 달리기 경주를 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실험해 본 것이 아니고 너무나 심심하니까 교도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이 그렇게 게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장 빨리 달리는 20대는 한 발로 뛰게 했고 나이가 많은 50대는 두 발로 뛰어가는 어찌 보면 공평한 경주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예상을 뛰었고 50대가 두 발로 뛰어간 50대가 한 발로 뛰어간 아주 빠른 20대를 그랬더니 이겼다는 것이죠. 한 발과 두 발의 엄청난 차이가 실감난 한판 승부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징역살이를 하면서 느끼는 불행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두 다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징역살이는 두 다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다리로 뛰어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한쪽 다리는 생각이라는 다리, 인식이라는 다리가 있고 또 다른 한쪽 다리는요, 실천과 행함과 순종이라는 다리가, 두 다리가 있을 때 우리는 바른 걸음으로 갈 수 있는데 이 감옥 안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책을 보지만 실천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행할 수 없어서 너무나 답답한 자신의 삶을 한 발 걸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사물과 접촉을 한다. 이를 통해 더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것을 다시 실천을 해봄으로 진실성이 검증이 되는 것이라고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생각과 우리의 순종, 실천은 이것을 동시에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을 남겼죠. 과거의 실천, 과거의 행함은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나의 목발에 피가 흐르게 하고 감각이 살아나는 감동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의 이 기적이, 위대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그리고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물을 붓고 물을 갖다 주어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과 실천과 행함 있는 그때에 물도온 하인들이 아는 위대한 기적이 그 삶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6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10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연초에 세일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올 한 해 성경을 읽도가고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실천하며 다짐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9개월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천이 되고 그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난 사람은 과거의 행함과 순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아무리 많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가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순종해 본 사람들, 이해되지도 아니했고 깨달아지지도 아니했지만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물을 들고 가져다 주어라, 그대로 순종했던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생각에 머물고 우리의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되어 실천으로 나타나시고 행함으로 나타나시고 순종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물도온 하인들이 알았던 그 위대한 기적의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시고 우리 삶에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